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오늘 너희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과 진정한 기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수많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리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소원만을 빌고 있다. 마치 보물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구하는 사람과 같이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오늘 내가 전해주는 가르침을 통해 너희들이 진정한 기도의 힘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 제자들이여,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 관음보살이라고도 불린다. 관은 보는 것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이다. 즉,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 제발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과 같다. 진정한 기도는 저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인 관자재보살에서 자재는 자유자재를 의미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의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제한 능력을 우리도 갖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감사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가 건강한 몸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생각해보라. 시각장애인이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라. 어떤 스님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제자가 물었다. 스님, 무엇이 그렇게 고마우십니까? 스님이 답했다. 어젯밤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깨어났지 않느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라.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다. 감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회이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런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이들을 소홀히 한 것들을 참회합니다. 참회는 자기 비하가 아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 이제 너희들에게 관세음보살께 올리는 완전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이 기도문을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구절부터 시작하자. 나무는 남무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말로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이다. 즉, 관세음보살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떠넘긴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겠다는 다짐이다.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듯이 나 역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겠다는 서원이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의 참뜻이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일 나무 관세음보살을 수만 번씩 염송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다. 어느 날 그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왜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스승이 답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는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을 갖겠다는 서원이어야 한다. 그 후로 그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저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자 서서히 그의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완전한 기도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온 우주의 자비로운 어머니이시여.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새소리, 바람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다른 이들을 어루만지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깊이 참회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참회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말과 행동들을 참회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소홀히 한 것들을 참회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평과 원망을 한 것들을 참회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어진 기회들을 놓친 것들을 참회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않고 차근차근 노력할 수 있는 인내를, 다른 이들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끈기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먼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친구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희 소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제게 좋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아니오가 가장 큰 자비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제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받은 모든 도움과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히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 기도를 올리는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을, 외로움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동반자를, 절망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이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실제로 저희 삶과 모든 중생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과 지혜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제자들이여, 이제 이 기도문의 각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실제로도 감사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불평한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가난함으로 닫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5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라.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오늘 할 일이 있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진 것, 이런 식으로 말이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날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자기 비하나 자학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적극적인 다짐이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아침 가족에게 짜증을 낸 것을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하겠습니다처럼 말이다. 참회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영원히 죄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다. 정보는 아는 것이고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지혜 없는 부와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불행해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지혜가 있어야만 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성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혜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독서이다. 좋은 책을 읽으면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둘째는 명상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면의 지혜가 드러난다. 셋째는 경험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되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기회는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친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용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신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지적 용기, 감정적 용기 등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적 용기이다. 옳은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 말이다.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기, 부당한 일을 보면 조용히라도 반대 의사 표시하기 등부터 시작하라.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작은 용기를 내다 보면 점점 큰 용기도 낼 수 있게 된다. 제자들이여, 이제 소원 성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 어린아이가 단 것만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신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소원 갖기이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성공해서 가족들을 더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와 같은 소원이 올바른 소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노력하기이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인내하기이다. 좋은 일들은 시간이 걸린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소원도 마찬가지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감사하기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 지금 주시지 않는 것도 저를 위한 배려입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나누기이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복이 온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의심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될까라고 의심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는 조급함이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일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는 이기심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원은 우주의 조화를 깨뜨린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넷째는 집착이다. 소원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이 멀어진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비가 날아와 앉는 것과 같다. 다섯째는 감사 부족이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쟁이의 모습이다. 이제 이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기도를 하라. 하지만 단순히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어서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리고 지금부터 관세음보살께 정성스럽게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기도할 때는 각 구절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하라. 특히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라.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해보라. 기도를 마친 후에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를 심어주신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나무 관세음보살을 10번 정도 부르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라. 모든 어려움에는 배울 점이 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온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라. 이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특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자비가 생긴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비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라.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히 참회하라. 오늘 화를 내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간단한 기도로 마무리하라. 내일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여, 기도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다음의 특별한 방법들을 실천하라.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기도 하고 108개의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108배를 하면서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된다. 108배를 할 때는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한 번씩 부르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겸손해진다. 절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제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생각하라. 몸을 낮추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연습이다. 염주 108개를 준비해서 하나씩 넘기면서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으로 염주를 만지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더 집중된다. 염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도구이다. 염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라. 외출할 때도 작은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염주를 넘기면 된다. 촛불을 켜고 기도하면 더욱 경건한 마음이 든다. 촛불의 밝은 빛은 관세음 보살의 지혜의 빛을 상징한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고 생각하라. 촛불을 켤 때는 이 촛불의 빛처럼 제 마음에도 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촛불을 끌 때는 이 빛이 꺼져도 제 마음 속의 자비의 빛은 영원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좋은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향의 향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관세음 보살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라. 향을 피울 때는 이 향기로운 향처럼 제 마음도 향기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제자들이여, 관세음 보살께서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 우리 부모님들은 관세음 보살의 현신이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며 밤새 간병하는 모습,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볼 수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신앙이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스승들도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다.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인생의 멘토들이 모두 그러하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 사랑하기에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스승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심지어 나쁜 사람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준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준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내, 겸손, 용서, 자비 같은 것들은 편안할 때는 배우기 어렵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 한 가난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매일 관세음보살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몇 년이 지나도 가난한 상태가 계속되자 그는 관세음보살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는 분은 이미 주었다. 다만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상인이 놀라서 언제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답하셨다. 내가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울 때 그 노인이 내게 큰 상단과 거래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그냥 지나갔다. 내가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 그 아이의 부모가 내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그들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 내가 울고 있는 여인을 위로해 줄 때 그 여인이 큰 상회의 딸이었는데 너에게 큰 거래를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그녀의 신분을 모르고 그냥 돌아섰다. 상인이 깨달았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돈만 생각하고 사람은 소홀히 했던 것이다. 그 후로 상인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 관세음보살님, 제게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은 자신 주변의 많은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맺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매일 관세음보살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점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기도 내용을 바꾸었다. 관세음보살님,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건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픔을 겪는 동안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놀랍게도 마음이 바뀌자 몸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에 일어났다. 병으로 고생하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병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여,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도와 함께 명상도 해야 한다. 기도는 관세음보살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명상은 관세음보살의 답을 듣는 것이다. 매일 기도를 마친 후에는 최소 10분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라. 명상할 때는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만 마음속으로 부르라. 숨을 들이쉴 때 관세음, 내쉴 때 보살이라고 하면 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진다.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모든 순간이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걸어라.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으면 평범한 걸음이 신성한 걸음이 된다. 서 있을 때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안정감 있게 서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저를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라.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특히 식사할 때는 이 음식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어라. 누워 있을 때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어라.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잠들면 꿈도 평화롭다. 제자들이여,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듯이 우리도 상황에 따라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이다. 관세음보살께 의지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서원이다. 우리는 모두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울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소원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원 성취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따라온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좋은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시하겠다.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하루에 최소 한 가지는 감사할 일을 찾아서 마음으로 감사한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준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을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한다. 이 6가지를 매일 실천한다면 한 달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년 중에는 특별히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좋은 날들이 있다. 음력 2월 19일은 관세음보살 탄신일이다. 이날에는 108배와 함께 특별한 기도를 올려라. 음력 6월 19일은 관세음보살 출가일이다. 이날에는 자신도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해라. 음력 9월 19일은 관세음보살 성도일이다. 이날에는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해라. 또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라. 이런 날들에 하는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교리보다는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착한 마음을 갖자 같은 쉬운 내용부터 가르쳐라.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서로 다투던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있다. 이런 때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들이다. 이런 시기에는 21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21일 기도를 해보라. 21일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에 대해 말하겠다. 그것은 말로 하지 않는 기도, 즉 무언의 기도이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냥 마음으로만 관세음보살을 생각해도 모든 것이 통하게 된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된다. 밥을 먹는 것도 기도, 일하는 것도 기도, 쉬는 것도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기도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소원 성취이다. 외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기도가 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관세음보살님,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가난이 사라지고 풍요가 오기를,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오기를,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의 기도가 된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오늘 내가 전해준 이 가르침들이 너희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억하라. 관세음보살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마음 속에, 너희들의 일상 속에,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신다. 너희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너희들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줄 때 너희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손이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때 너희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입이다. 이 기도문을 통해 너희들이 진정한 기도의 힘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너희들 각자가 이 세상의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너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옴 마니 padme hum.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관세음보살 기도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매일 실천하시되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마치 향기로운 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는 더 많은 중생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이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관세음보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이 세상의 자비와 지혜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